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오해 중에 하나,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다, 혹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백성들과 타협 없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누구보다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 주셔서 오히려 원래 계획하셨던 것마저도 돌이키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나는 일로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열고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소신껏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계획을 해나갔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계획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오랜만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아무래도 유다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절기이면서도, 제가 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절기는 초심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절기잖아요. 사실상 거의 첫 절기였잖아요.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정말 꿈이 야무집니다. 이렇게 좀 포부가 커야 됩니다, 사람은. 히스기야가 어떤 꿈을 꾸느냐,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이, 원래 있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는 꿈을 가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꾸게 됐냐? 사실 말도 안 되죠. 지금 자기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유월절을 지키자, 성전에 모여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역대기가 남유다 위주의 기록이다 보니까 안 나왔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인근 지역에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둔해 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면 난민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꿈이 뭐였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또 에브라임과, 이 에브라임이 이제 무슨 말인지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요셉 집안에, 이런 뜻이죠. 진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딱 하고 나니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꿈이 야무지면 문제도 큰 거죠. 그 문제가 뭐냐?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뭐냐? 이미 임박한 유월절이라. 사실 유월절은 첫째 달 1월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온 나라가 다 함께 하려면 날짜 맞추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너무 급박하더라는 겁니다, 준비하기가. 원래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고 유대 달력 1월 14일이고, 그리고
그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또 붙여서 지내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에는 지금처럼 모입시다 하면 하루아침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모입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 싸서 제사 드릴 양이나 소나 다 챙겨가지고 이거 가지고 걸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 날짜 지키는 것이 지금 너무 급박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에서 올리면 얼마나 멉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6월절은 사실은 잔치의 절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다 잔치의 절기거든요. 이 잔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모아놓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잔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온 나라가 잔치를 하려면.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으로 와서 그 사전부터 사실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면 그걸 재물을 받아서 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필요했는데 그 수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지금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 한 달을 미루자고 합니다. 그러니 이래도 되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절기를 한 달 미루자.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하자. 절기를 제 날짜에 못 지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이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와서 만약에 6월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6월절 한 달 미루자라고 했다면 엄청나게 큰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이런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결정적인 이유 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여로보암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열왕기 할 때 계속 기억나십니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으며 하면서 제가 여로보암의 3대 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하는, 그러니까 남유다로 성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 국경을 딱 봉쇄하고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이걸 베델과 단에 딱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든 죄,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든 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 가짜 금송아지 제사장 삼으려고 했는데 레위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할 테니까 아무나 해라.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무나 목사해.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하죠. 절기를 남유다의 절기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래 지키던 절기하고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날짜를 변경하는 게 누가 떠오르는 겁니까? 이 여로보암을 떠오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막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절기의 날짜를 바꾸는 일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가 분명히 심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와서 한다 해도 이거 반대가 저 이단으로 아마 취급받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그런데 히스기야 성격 아시잖아요. 개혁할 때도 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에 바로 개혁하잖아요. 반대하든 말든 그냥 쇳불도 잡아당기면 잡은 김에 당기는 이런 성격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여로보암 때는 어떻게 하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가 르호보암이라고 그랬나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래서 그 제단을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벌을 내리신다거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거나 등등 1절 2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건 무언의 허락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누굴 불러 모았습니까? 남유다 사람들만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 불러 모았다? 북이스라엘 난민들까지 지금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난민이다 보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무교절부터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고기를 먹는,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는 잔치잖아요. 배고픈 걸 너무 티낸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절기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찬할 때도 스스로 다 정결케 하자 그래서 성찬 전에 다 이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한 이후에야 이걸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 이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지 못 기다리고 그냥 먹은 겁니다.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이것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거. 이것도 아마 남유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을 겁니다. 아유, 준비 안 됐으면 안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걸 해가지고 한 달이나 연기해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북이스라엘 난민들까지 괜히 불러가지고 이 지금 절기가 엉망이 됐다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왕에 대한 비난이 속출했겠죠. 당연할 겁니다. 개혁할 때도 너무 급하다고 반대한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이 한 번에 정리해 주신 거죠. 심지어 유월절 날짜를 바꾸어도 또 정결 규례대로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형편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분이죠. 오히려 히스기야에 뭘 귀하게 여기신 겁니까? 그 의도,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말한 대로 안 지키면 혼내고 벌내고 이런 꽉 막힌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오히려 더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정말 별날 거 아닌 충분히 양보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고리타분한 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단 갈라진 이유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절대 오르간 치면 안 되고 피아노만 쳐야 된다. 그래서 또 한 교단은 피아노도 치면 안 된다. 목소리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단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다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교단이 갈라져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게 이런 걸 했을까요? 그 교단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또 안식교 같은 이단들 그 한번 좀 길에서 만나보셨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토요일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막 이러면서 성경 구절 몇 개 빼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에 전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안식교 교인들 전시에 실제로 그렇게 했죠. 전시에 내가 지금 전쟁이 확 밀려오는데 거기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죽는다. 그걸 멋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늘 거기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성도님들 중요한 건 뭐다? 중심이고 무엇보다 동기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겠다고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춰놔도 그 마음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안 받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안 맞아도 중심이 맞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형식적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그걸 한번 다시 돌아봐서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한 이해와 그 배려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